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수를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귀하고 복된 말씀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큰 재난이 찾아오거나 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어떤 죄로 인한 심판이다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인문학자요 철학자는 이 희생양이라는 이 원리를 처음 제 세상에 제시를 했죠.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을 찾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라기보다는 그 원인,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 희생양을 먼저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받는 그 힘겨움들을 그 희생양이라는 배출구를 통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욕구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또는 어떤 죄 때문이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긍휼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또는 고통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어떤 질병을 경험하고 또 고통과 사고와 재난 등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암이나 또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들이 다 실패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런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또는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늘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고난들이 늘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죄감은 수많은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오래전에 낙태를 했던 여성의 어떤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흘러가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는 불과 몇십 분 전에 운전을 하면서 심한 욕을 했던 것 또는 불친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이 질문은 안 그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 괴로움을 주는 질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은 맹인과 그 부모에게도 수없이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맹인의 진짜 고통은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주받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 비참함.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히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맹인은 자신도 원망했겠지만 그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야 라고 하면 누구도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세계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당하면 그것이 벌을 받는 것이고, 그 벌을 받는 이유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도 적용이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상은 뭔가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라는 생각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공평한 것이고 또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과응보보다 훨씬 더 높은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세계입니다. 인과응보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확연하게 찬란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정죄감,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언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을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번거롭고 또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이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눈에 바를 정도로 진흙을 만들려면 침을 잠깐 뱉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해봤다는 게 진흙을 만들어봤다는 게 아니고 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으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흙이 만들 정도로 양이 되지 그냥 잠깐 이렇게 뱉어가지고는 이 진흙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특이한 방식이 어떠한 의미로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맹인이 어두움의 이미지라면 이 어두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이미지로 지금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빛이라는 이미지로 이 맹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본문인 9장의 앞에 있는 이 8장 12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맹인과 예수님은 각각 어둠과 빛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자요 또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들을 베풀어 오셨는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것,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알고 있는데 눈먼 자를 고친 기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오실 메시아가 행할 기적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서 들어가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맹인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냥 맹인이라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언제부터 빛을 못 봤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은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 자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빛을 다 보고 다 봤는데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후천적으로 된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맹인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못지않게 잘 걷고 또 장애물도 잘 피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만큼 오히려 다른 어떤 감각들이 훨씬 더 잘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이 눈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오셔서 고쳐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단독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합의하거나 어떤 의견을 물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 없는 결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의사가 제가 함부로 어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이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너무나도 힘들면 손가락 조금 까딱이시면 제가 그것을 동의한 사인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니면 눈이라도 조금 이렇게 깜빡이시면 제가 그것이 바로 고쳐달라는 환자의 동의로 알고 고쳐주겠습니다 하는 그 의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인을 우리에게 자꾸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보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서 구원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됐지? 언제 받게 된 것이지? 왜 받았지? 그런데 원인을 생각해도 잘 알 수 없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하나? 왜 날 사랑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왜 하필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나? 이 고백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나, 언제 믿게 되었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원인을 찾지 못해서 혹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은 눈이 감겨 있을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눈을 씻었을 때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이 맹인이 분명하게 시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그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내가 왜 떴는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눈이 떠졌는지, 그 사람, 나를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보면서 맹인이 눈 뜬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그것을 고쳐준 예수님이 죄인인데 너 그거 아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 바로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즉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정도로 달라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 또는 이 거룩에 대한 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영적인 맹인으로 있었을 때는 무엇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낙이었고 세상을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를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닌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제는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이 풍요로운 사람들 중에는 아내 말고 배우자 외에 연인을 두는 것을 자랑 삼아 그것을 자신의 능력인 것 양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비행 청소년 중에는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은 부끄러운 죄악을 오히려 자랑 삼아 늘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세상은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난 세상은 이제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삶의 방식과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편하게 여기고 거듭난 이 신자도 불편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전에 자연스러웠던 불의와 부조리함을 자꾸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싸움을 이제는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두움 가운데 살던 맹인이 하루아침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움이 좀 불편하다고, 어색하다고 해서 다시 눈을 감고 그 맹인의 삶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맹인이 눈을 떴다면 이제 구걸하던 그 과거의 방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붙들었던 그 삶의 지팡이, 옛 습성, 옛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눈을 뜬다 잡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 안이 열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맹인은 그 눈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100년을 살았겠습니까? 눈을 뜬 기쁨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을까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정말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찾기도 합니다. 눈을 뜬 맹인은 잠시 기쁠 수는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내가 눈을 뜬 거지? 이렇게 좋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이미 처음부터 눈을 뜨면서 편안하게 살아갔던 삶을 나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구나, 참 원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어떤 권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까?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벌들이나 금수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프다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고난이 생겨서 기도해서 문제가 풀린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고난이 없었던 것이 좋은 것입니까? 맹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눈을 뜬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한평생 눈을 못 뜨고 살다가 지금 눈 뜨고 몇십 년 잘 사는 것이, 그러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복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이 맹인에게는 지금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무엇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보상해 줄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장애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텐데, 이 장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이 장애가 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이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누가 고쳐준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때 맹인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육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다시 찾아와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맹인의 육안을 열어준 것이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했더라면,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영안의 눈을 감고 육의 눈을 더 밝게 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알죠. 10,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10,000원으로 가지고 가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는지, 은행의 이자는 몇 프로인지, 집값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잘 알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그 세상의 가치보다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얼마나 깊이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열어주신 이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영의 눈이 더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더 밝히 열어 하늘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알아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